하나님 말씀 잠언서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자,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요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에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일어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문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두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어리석은 자는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그런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세우죠. 덕을 세워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허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허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덕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으며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유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부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포도주 혼합한 것을 버리고 6절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리라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세우는 거죠. 자꾸 세워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세우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쓸모 있는 사람이다. 나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이다. 나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총명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러한 길을 가게 됩니다. 의사들이 이제 암시호법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암시호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거죠. 약을 신뢰하게 만들고 또 주사와 의사를 신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암시 효과적인 방법도 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학지에 이런 나온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왔냐? 그게 어리석은 자의 언어와 미련한 자의 언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언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 지혜로운 자의 그런 고백적인 것들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주변에 있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보겠어요. 17절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게 되느니라. 자, 거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보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거만한 사람과 이 거만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견책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바른만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거만한 사람은 대단히 분노하는 거죠. 나만 그러냐고. 그리고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받아들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여. 근데 사실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행동이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니라 자기는 올바로 했는데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봤다면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들으면 그렇게 책망한 사람이 미안함을 갖게 되죠.
미안하고. 그래서 또 한 사람을 또 덕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만한 사람은 자기가 올바로 행했거나 잘못된 길을 행할 때 이 앞서는 거죠. 이 상대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이 분노를 나타내는 그 특성 때문에 이 사람은 발전할 가능성이 별로 많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거만하다, 거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책망과 견책을 해보면 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견책이라든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 때 그걸 부인하지 마십시오. 부인하면 계속 길어져요. 그래서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라고 그래서 마무리를 딱 치고 또 그 사람의 말에 대한 부분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아, 내가 정말 그랬을까로 한번 또 검토해 보면 더 성장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걸어가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결국 이것은 거만과 이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어떤 차이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그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지, 그래 내가 예수 때 인내하고, 그래 내가 예수님의 쓴소리도 내가 들어야지. 뭐 예수님도 그랬었는데 뭘, 예수님도 향해서 욕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를 배반한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뭐 참고 인내해야지. 이런 것은 보면 성장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토마스 아켄퍼스라고 하는 사람의 지은 책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역지사지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네, 늘 그러면 결국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자가 된다 이 것입니다. 자, 11절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결국 뭐냐?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더 지혜로워져요. 더 지혜로워졌고 하나님께서 장수의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죠. 장수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이 오래 사는 것을 장수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미련한 여인을 보겠어요. 13절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높은 곳에 성읍 곳에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거죠. 자, 18절 시작. 오직 어리석은 자는 죽일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인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기 자신의 포지션, 위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말라. 나는 목사님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 나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너무 흠이 많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다 갚지 못한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빚만 자꾸 집니다. 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지혜로운 사람, 이런 분들이 이 지상에서는 좀 답답하게 살 수 있어요. 좀 힘들고 어렵고 또 이 핍박을 받고 이런 고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늘나라 간 우리 작은 아버지가 계세요. 막내 작은 아버지 계신데 어릴 때 늘 혼났어요. 그랬잖아요. 막내 작은 아버지. 왜 혼나냐면 교회 다닌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재산을 상속을 안 합니다. 형들도 미워하고 계속 미워합니다. 근데 교회 다닌다니까 그 이후에. 근데 굉장히 부지런했어요. 내가 볼 때 굉장히 부지런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 핍박하던 형들과 형수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최고라고 해요. 최고. 욕을 먹어가면서 어떨 때는 매 맞기도 하셨다는 것 같아요. 맞기도 하셨어요. 왜? 예수를 믿지 않아야 되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리고 가진 뭐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그 형제들 간의 공격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견딘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좋은 집안이 됐죠. 그 집안이 아주 가장 좋은 집. 그 장한 아버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잘 되는 집안이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억울하고 답답하고 왜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는가 힘드는가.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보상을 해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주일날 새벽인데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제가 생각을 했는데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웬만하면 토요일날 주일날 이 공무원처럼 안 나오는데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이것은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대단하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실까,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스스로가 귀하다는 생각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기도는 살아있고 그 기도한 그 살아있는 기도가 지금 응답을 가져오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 악한 천사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이 땅에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 품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어서 절대 포기하거나 절대 실망하거나 절대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